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9쪽 마태복음서 12장 3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이 연이역본을 대조해서 읽어보시면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하심을 얻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인가 입니다. 먼저 시리즈로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눈치가 빠른 분은 지난주에 있었던 성령님의 3대 책망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을 넉넉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3대 책망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언제나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3대 책망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습니다.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3대 책망을 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짐작하시리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우리들이 잠시 이렇게 머물러서 성경의 역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개역 성경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역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개역 성경에 대해서 늘 놀라움을 갖게 되는 것은 이 80년 전, 90년 전에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이 되었을 때에 그 번역자가 어떻게 그렇게 헬라어에 대해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견식을 갖고 있는지 탐복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어 역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역본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킹 제임스 학파들이 많이 생겨서 성경 중에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킹 제임스 학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이단스러운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단스럽냐 하면 그들이 그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건데 물론 일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로 된 성경 원본보다도 킹 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고 거기까지 킹 제임스 학파가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무지와 무식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길게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새기시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챙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개역 성경이 놀라운 건 그 킹 제임스 성경이 좀 미흡하게 번역된 부분을 오히려 개역 성경이 바르게 번역한 부분이 군데군데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고 또 그것이 저를 감동시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역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렇게 틀리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그러셨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회방이라고 번역한 그 부분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미흡한 번역이고
조금 심하게 지적을 하면 오욕입니다. 틀린 번역입니다. 모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회방이라고 하였을 때와 모독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모독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을 이렇게 끼치는 건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또 어떤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폭언을 쏟아내면 그걸 모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를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그 발언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걸 신성 모독, 네, 이것도 그냥 줄여서 모독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신성 모독과 모독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게도 모독을 줄 때가 있고 하나님께도 모독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모독이 용례에 따라서 사람을 향할 때는 그냥 모독이고 하나님을 향할 때는 신성 모독이지만 용어상의 구별을 하지 않은 건 사람이 그 모독하는 행위를 사람에게 할 때도 있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감히 할 때도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사람이 행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하심을 얻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심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별한 범죄 행위 내지 죄여야 이것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김에 세 가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3대 책망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오늘 성령님을 모독하는 3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신학자의 견해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날카롭게 이렇게 그 의식이 깨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한 달 정도 연구해 가지고 이 말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신학교에서 조직신앙을 가리키는 신학자로서 오래전서부터 이 두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참대 책망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됐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연구를 진행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용서하심을 못 받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인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거론할 거니까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첫 번째,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른 신론, 특히 단일 신론을 빙자하여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교회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교회에서도 알라 신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천도교회에서도 한울님
하나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한울림을 또 믿습니다. 또 중국의 도교회에서도 뭐를 믿느냐 하면 옥황상제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그 내용은 좀 다를지라도 하나의 주제신을 상정하고 또 그 신이 가장 위대하시다. 또 때로는 전지전능하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는 면에서는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이들이 이걸 단일 신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다. 근데 다른 형태로는 다른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걸 단일 신론이라고 얘기하고 또 용어를 약간 바꿔서 쓸 때는 유일 신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론, 특히 단일 신론을 빙자하는 이들이 삼위일체를 부인 내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만일 단일 신론이 맞는 것이 되게 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습니다. 그런데 달린 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합일의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은 아니다. 그리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믿는 이들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로 통일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교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천도교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이슬람교에서 갈라져 나온 시크교도 인도에서 아주 상당한 교세를 가지고 있는 시크교도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종교 화합 내지 종교 상통을 기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류가 종교 화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열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 내지 부정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저는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당신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습니다. 명목상이라는 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참된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이성과 합리 위에 서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추구하고 진행시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학서들을 이렇게 저술해서 신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 콘텐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 되심, 그런데 하나님과 합일의 경지까지 이르신 분, 이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그 호칭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온 랍비, 이제 혹은 그 스승님, 혹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생과 인격을 보고 우리들이 본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이신데 그렇게 꼭대기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까지 나가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배우면서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신성을 끝끝내 부인 내지 부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제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양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름 불교를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나름 유학에 대해서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나름 그 도교에 대해서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여러 종교들을 섭렵하면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그런 면에서 유니크하고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렇게 감격스럽게 생각해야지, 이 단일 신론을 붙들고 어떻게 다른 종교와 다리를 놓으려고 하거나 그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려는 그 자체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부인 내지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신호는 그 신학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배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통 신앙을 그리고 수호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명운을 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양보가 도무지 안 되는 거다. 왜 안 되는 거냐? 이거야말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모독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신은 그냥 그 표현 중에 하나로 나온 거지,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한 골백 번을 해도 시원치 않은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른 죄는 용서하는지 모르지만 이 죄는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이게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부원을 받았다 판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신앙으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고, 그분이 아무리 인격이 고매한 경지에 가 있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회봉사를 했을지라도 상관없이 미안합니다. 당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거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비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판단이니까요. 그렇지만 제 의견을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여기서 한치도, 그러니까 한치도 1cm도 저는 물러날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는 뭐 확고부동한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의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신앙과 행위의 완전한 기준 및 표준이 됨을 부인 내지 부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신앙과 행위의 완전한 기준 및 표준이 됨을 부인 내지 부정하는 겁니다. 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라는 데는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도 동의합니다. 굉장한 말씀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우매한 신앙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안타깝네.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하기에 앞서서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읽을 때 문자로 읽습니까? 상징으로 읽습니까? 문자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표현을 보고 상징은 상징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2차적, 3차적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언어 생활의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맹공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불트만이라고. 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해졌다고 믿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1번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2차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먼저 읽어야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읽을 건 상징으로, 비유로 읽을 것은 비유로, 역사적으로 해석할 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언어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비유나 상징까지도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무지의 소치겠죠.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비유를 쓰면 비유로 알아듣지 그걸 그렇게 알아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성에게 당신은 빛나는 태양이야. 그랬을 때 그 여성이 나를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누가 그 바보처럼 저 사람은 날 태양으로 안 해? 사람으로 안 보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문자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해석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면 상징으로, 비유로 해석해야 되면 비유로, 역사로 했으면 역사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누가 그렇게 해석하겠어요. 그런 말 되지도 않는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불쌍해요.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불쌍해. 내가 봤을 때 당신 깨어나야 돼. 기독교가 그렇게 수준 낮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당신 자체가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의 한마디 말에 속아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기독교를 비꼬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인간이 육을 가졌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건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해서 앉아 계셨어요.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목격자가 있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말을 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부활 사건은 조작이다. 기록 자체가 조작이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조작이다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육신 자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런 비과학적인 가르침을 어디서 믿느냐 하는 것 자체가 참 코웃음을 치게 만드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완전한 기준 및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 내지 성소수자 혹은 성해방운동 뭐 이제 여러 다양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징이냐면 그 성경이 죄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걸리면 그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시대적인 맥락에서 풍습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신랄한 말씀을 하는 건 그건 시대적 진리지 항구적 진리가 아니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참 안타깝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행위의 완전한 기준 및 표준이 됨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에 난도질을 해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1차 문자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다르게 읽지만 성경의 1차적인 의미가 먼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들어야 되는 거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소수자들 인격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 성관계요 성행위라는 거,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비성서적인 행위요, 성경에 어긋나는 행위요, 교회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들은 분명히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배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배격하느냐? 이제 그들의 삶을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라고 우리들은 명명백백하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존중한다는 말과 교회가 어떤 것에 컴프로마이즈 이렇게 타협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겁니다. 왜 공격을 받느냐? 좀 컴프로마이즈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타협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저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관용을 보여주고 또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또한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면 교회가 하늘 소속의 표상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 및 기관이 됨을 부인 내지 부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 소속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의 모습은 이뤄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 소속의 삶으로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고 우리는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이 스탠다드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지도하고 그분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감독하시고 교회를 통제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 및 기관이 됨을 부인 내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조금 1년 됐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11시에 맞춰서 동네 스타벅스 좀 일찍 가가지고 구석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앞에 노트북 딱 펼치고 그리고 옆에는 죽아를 놓고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옆에다 딱 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새누리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한 주 뒤에 거를 듣지만 11시 되면 경건하게
그러니까 듣고 말씀을 듣고 노트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저한테 그분이 연락해 오면서 목사님 때문에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는 요즘 교회를 벗어난 사람이 누리는 자유, 그리고 그 정말 그 교회에 억눌리면서 벗어난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자유를 그 주가를 마시면서 누리고 있어요. 저한테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 설교 또 보시겠네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형제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끊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제도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교회는 존속해야 되는 거고,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7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제대로 파수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정말 종말을 향해 치닫는 그런 현대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실망하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동역하시고 헌신하시고 기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제도요 기관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분쟁만 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목자들도 있고 또 제대로 된 그 가르침을 설교하는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발품은 좀 파시고 또 여러분들이 검색도 좀 하시고,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셔야 맞는 것이지, 그런 예배 시간에 스타벅스에서 누리는 그 자유 너무 오래 갖지 말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3대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는, 잘 들으셔요. 성령님의 존재는 그 삼위일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다니엘 신론에 빠지면 성령님이 얼마나 모독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그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설교자나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조직 신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거기에 회의적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일을 이렇게 보실 때 그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얼마나 모독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난도질을 할 수 있냐? 나는 못 참는다. 이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없겠다. 아니,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그 정말 더하거나 가감하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지 못하느냐? 이런 주님의 호통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늘 마음이 행복해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불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도장에 있는 수많은 그 도교 경전들을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유교에 있는 수많은
유교 경전들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헬라 철학이 제시하는 수많은 그 가르침들을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또 그 서양 철학이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철학 서적을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들고요, 이마를 치게 만들고요, 뒤통수를 치게 만들고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로 하여금 하늘의 눈을 뜨게 하는 가르침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늘의 눈을 뜨게 만들고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르침이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뜨겁고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위대한 가르침을 봐야 되는데 정말 철학의 현혹이 되어서 정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안타깝다. 참 죄송해요, 그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당신 불쌍한 사람이야. 그 철학에 속아서 거기에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슬프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슬프게도 개혁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회가 슬프게도 정말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에 눈 떠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바른 교회들이 생동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 복음 신앙을 파수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기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이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바르게 복음을 증언 및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 소속한 성도들의 심령을 너무도 살려놓기에 그 성도들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그 교회의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누리교회에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자랑하는 교회가 되다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같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한 걸음도 뒷걸음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랑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그 긍지를 가지고 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적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용서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어떤 분이 이랬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목사 하시는 게 재밌으세요? 하고 물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하는 게 재밌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머뭇거리면 그 사람이 머리로 대답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오면 1초도 거리지 않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래 대답합니다. 엄청 살맛이 나죠. 엄청 살맛이 나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목사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참 살맛을 느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늘 느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모든 면에 젬병이거든요. 모든 면에 젬병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 안 했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행히 목사가 돼서
다른 걸 못하는데 이건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삶맛을 느끼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왜 박수를 안 치세요? 근데 하여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철학 교수였는데 이렇게 하고는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면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보신 적 있냐고. 이런 것도 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부단히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만져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봤잖아. 텔레비전으로 봤어도 본 거야. 근데 본 거 가지고 안 돼. 저 하나님을 만져봤는데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표현 알죠? 이 눈깔을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눈깔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말하는 눈깔인지 눈을 좀 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져봤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을 리얼하게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는 처음 만났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를 만났는데 이런 목사는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왜 예화를 끝판에 얘기하면 좀 강의 같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좀 딱딱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운 거 먹고 가셔야지 소화가 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웃지도 않고 뭐예요. 근데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골려 먹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생들이 그저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서울고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런 동창회인데 이렇게 친구들이 모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밥 사줄게. 그러고는 따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꼭 핀잔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나 집사고. 너는 뭐야? 난 감리교 권사고. 너는 뭐야? 난 안수 집사고 장로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 안 믿는다? 교회도 다닌 적 없다? 근데 내가 너희들보다 돈 더 잘 벌잖아. 내가 너희들보다 더 건강하잖아. 내가 너희들보다 사회에서 존경을 더 받잖아. 어떻게 된 거야? 말해봐.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얘기해봐. 근데 이걸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냥 생각해. 인생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게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하길래 그분 내가 밥 한 번 사준다고 그러든지 차를 한 잔 대접한다고 그러든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사람 만났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커피는 한 잔 마시고 한 다음에 친구한테 한 그대로 저한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이지 질문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대로 한 대로 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돈 많이 벌잖아. 예수 믿는 너보다. 내가 예수 믿는 너보다 몸이 더 건강하잖아. 내가 예수 믿는 너보다 더 존경을 받잖아. 그리고 제 앞에서 대고 자기 동창한테 하듯이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막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앉으시라고. 이제 일어서서 그렇게 나한테 확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목사 기를 죽이려고.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았잖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장담한 너 3개월 내에 병원에 입원할 거다. 내 말을 맞으면 너 회개해야 돼. 아니면 내가 너한테 돈 100만 원 줄게. 그래 헤어졌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누웠어. 근데 허리가 분질러졌대. 누웠어. 근데 그 사람이 사고 날 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때는 에어백이 없던 시절인데 몸이 붕 떴다가 앞에 콱 이렇게 하는 순간에 몸이 붕 뜨는 순간 그 망할 놈의 목사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붕 떠는데 내 생각만 하더래요.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모셔올까? 친구가 그러니까 문병 가서 그때 문병 가던 때는 시절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연락할게. 그분 나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려던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면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해?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해?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래요. 여러분 제가 답을 준비하고 갔겠어요? 그 순간에 그 말이 튀어나왔어. 그 순간에. 내가 준비한 멘트는 따로 있었어. 근데 그 말이 튀어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리얼해. 뭔 소리야? 리얼해.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윤리도덕의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님 아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그런 신앙의 자부심을 긍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